오늘은 메네메네 대결 오바르신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의 설교는 어쩌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본 설교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우리에게 많은 또 교훈을 주는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이것은 지도자의 덕목과 그리고 리더십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이 땅의 나라들은 언젠가 다 끝이 납니다.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았던 조선왕조 500년도 조선왕조도 끝이 났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도 끝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백제의 의자왕도 삼천 궁녀와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인간의 모든 지상의 나라는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사라질 나라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흥망도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 삶인지, 그것을 오늘 깨닫게 하는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다니엘에서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의 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출현을 예언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말씀하시고 메대와 바사가 출현할 것이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다니엘서에 오늘 잘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BC 539년입니다. 실제 역사책에 기록된 것인데 성경에 이미 그 당시의 역사가 나타나기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우상 숭배할 목적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을 북한 전역에 18,000개를 세워놓고 거기 절을 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처형까지 합니다. 그 상황과 지금 상황과 다를 게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풀무불이 용광로 아닙니까? 용광로에 집어 던져버려요. 산채로.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70년 동안의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유린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포로 생활을 육적으로는 하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영적으로는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환관장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했지만은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이 주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채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도 얼굴이 그들보다 훨씬 더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학식을 더해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온갖 술사들을 다 불러서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왕이시여 당신이 꾼 그 꿈을 내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보였던 그 신상 그리고 바람에 날아와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메시아적인 예언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란 것을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왕 앞에서 이런 예언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문제. 하지만은 다니엘은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급기야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용광로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뜨거운지 평소보다 7배나 더한 용광로 불을 했는데 집어넣는 사람이 오히려 타 죽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세 친구는 밖에서 보니까는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 그 세 친구의 모든 온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머리털 한 끗 자락도 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안에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신의 아들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 이전에도 계셨고 태초에도 계셨던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정말 왕 중의 왕이시요 신 중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풀무불 속에서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은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또 꿈을 꾸게 돼요.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들이 나중에 다 파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꿈을 또 해석을 합니다.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들짐승처럼 버려지는 시세가 된다는 것을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왕에서 쫓겨나서 마치 덜 짐승처럼 들판에서 살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폐위되는 동안에 그의 후임인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귀족이 오늘 5장에 보면 1절서부터 쫙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귀족 1000명을 모읍니다. 왕이. 그래가지고 술잔치를 벌여요. 자기 신하들과 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술잔치를 벌이고 남녀가 뒤엉켜서 막 이렇게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제사드렸던 그 금과 은그릇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금그릇, 은그릇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술잔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물들을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술잔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가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는 금과 은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온갖 우상들을 신전에 가득히 세워놓고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뭘까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멸망을 지켜보던 아들 벨사살 왕이 그 장면을 보고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우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의 멸망을 보고 그 멸망을 봤으면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다시 똑같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벨사살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을 한 것이죠. 옛말에 권불 10년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 고사성어예요. 권력은 10년을 넘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화무 11홍이다. 꽃은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재물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이면 하나님한테 쓰임받다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악행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재능과 생명과 건강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다 걷어가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청년 부자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을 자기 모든 시간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창고에다 소출을 그 많은 소출들을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저녁에 즐기고 잔치를 하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까 네가 오늘 어디에 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내일도, 오늘 5분 뒤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마치 풀과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들의 꽃과 같이 허무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아침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내일 일을 몰라요. 각종 일어나는 사고를 보십시오. 언제 그런 사고가 나에게 덮칠지 몰라요. 오늘 벨사살 왕이 왕궁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술 먹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왕궁에 떡 앉아있던 왕이 지금 잔치하고 기분이 좋아서 술 취해가지고 있는데 왕궁 맞은편에 석회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벽에 보니까는 어떤 글자가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벽에.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손이 나타났어요. 손이 나타나서 여기다가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거실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에 지금 새기고 있어요. 놀라서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기절 초풍할 일이에요. 지금 그게 성경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기분 좋고 술을 먹어서 지금 잔치를 하고 난리인데 갑자기 그 일이 발생하니까 왕의 얼굴이 완전히 안색이 변해가지고 사색이 됩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두 무릎이 서로 마주쳤다 그래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어떻게 돼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이미 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자신의 죄를 알아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교만하고 오만했던 벨사살 왕이 전 세계를 호령했던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왕이 지금 자기가 잔치 벌이는 왕궁의 맞은편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으니 놀라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무나 놀라고 있는 장면이에요. 초자연적인 신비한 모습이 오늘 벨사살 왕궁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보니까 그 글자를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왕이 불렀습니다. 너희들 중에 저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온갖 술사들을 다 불러라. 점쟁이도 부르고 술사도 부르고 학자들도 불러서 저 글의 내용이 지금 벽에 새겨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저 글 무슨 뜻인지 메네메네도 몰라요. 글자만 알지 저 글을 읽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저 글을 해석할 사람 빨리 전국에서 사방에 다 불러서 지금 빨리 저 글자를 해석을 해라. 무슨 글자인지.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왕이. 술을 마시다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부르고 학자들을 부르고 술사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거를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저 글을 누가 해석하기만 한다면은 내가 이 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권력의 자리에 내가 앉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 드디어 다니엘이 와서 그 글자를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그 글을 보니까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되어 있다요.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람어입니다. 저들이 그것을 몰랐어요. 17절에 보면 왕의 예물과 왕의 상급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왕이 이 문자를 갖다가 해석을 하면은 예물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많은 상도 주겠다 했는데 다니엘은 왕이시여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다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을 합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는 자기 아버지 선대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권세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영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위엄의 존재였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한테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나라가 바벨론 제국 앞에서 벌벌벌 떨었던 느부갓네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권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20절하고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높아졌대요.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완악했대요. 그리고 마음이 교만했대요. 결국은 왕위에서 폐위가 됐다는 겁니다. 왕자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마음이 교만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교만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로마 시민이었고 돈도 많았어요. 재주도 많았습니다. 학식은 굉장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에 찬 어투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되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알고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서 하나님 따위는 없어.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어. 마치 자기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눈밖에 난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는 다니엘이 그 아들 벨사살 왕에게 그걸 지적을 해요. 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분의 아들로서 이 모든 걸 당신 아버지가 어떻게 쫓겨난 것을 다 보고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교훈을 알지를 못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당신은 오늘 저녁에 끝났다. 여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적었던 이 글자의 내용이 오늘 당신에게 적용이 되는 날이다. 세상 말로 당신의 오늘 제삿날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도 선대왕인 자기 아버지 왕의 그런 패악한 모습을 보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벨사살 왕,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해야 되는데도 세상의 쾌락의 노예가 되고 있고 사탄의 종이 된
이러한 모습들을 다니엘은 정확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물컵 하나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모든 다 만든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를 만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조그만 물건도 다 만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저절로 생겼다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미국에 안 가본 지리산 촌노인이 미국이 없다고 우깁니다. 아무리 우겨봤자 미국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아무리 우겨도 그 사람의 말과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그 책을 읽고 사람을 변화시킨 책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만큼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좋은 소설을 쓰고 사람이 아무리 좋은 논리로 글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런 글을 보고 그런 책을 보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을 해석을 합니다. 왕이시여, 여기에 지금 적힌 이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 거기 보니까는 2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그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메네는 뭘까요? 메네는 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2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메네란 말은 신약에 보면 머나라는 우리의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한 머나 두 머나 얘기하죠. 메네에서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벨사살 왕 당신을 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결산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다 했을까요? 메네 했습니다. 메네 한 번만 계산하면 되지 왜 메네라고 했을까요? 한 번 가지고 부족해서 한 번 더 계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계산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을 계산을 지금 했는데 어디에 계산을 했느냐? 데겔에 계산을 한 거예요. 데겔의 뜻이 뭘까요? 27절에 보니까 데겔은 저울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을 저울로 계산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 옛날에는 저울로 다 달아가지고 한 건 두 건 계산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법원에 가면은 대법원, 대법정, 법원에 가면은 전부 다 그 법원의 표시는 저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저울이 성경에서 나온 저울입니다. 그래서 저울로 당신을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무게가 안 나가더란 얘기입니다. 함량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함량이 미달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함량이 미달되면 공장에서 폐기 처분하지요. 당신은 이제 함량 미달된 제품으로서 폐기 처분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바르신, 나누고 가르다는 뜻입니다. 우는 무슨 말이냐? 아람어로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저울러서 당신을 세고 계산하고 따져보았더니, 그리고 바르신, 바르신은 베레스의 현재형이죠. 갈랐다는 얘기입니다. 쪼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를 둘로 나누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박살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당신을 계산하고 달아보고 저울에 해보니까 아니야, 함량 미달해서 당신을 그냥 쪼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끝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로 이 바벨론이 그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3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다신대요. 그리고 나의 정직함을 아신대요. 내가 정직한지 안 정직한지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서 함량 미달이 되면은 우리도 벨사살 왕처럼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날 밤 벨사살 왕이 메데 다리오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은 드디어 끝이 납니다. BC 539년도예요. 그리고 메데가 메디아라는 나라인데 거기에 다리오 왕이 통치가 들어가고, 나중에는 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와서 다시금 통치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한 나라의 지금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단순한 사건 같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경건한 생활을 합시다. 경건한 생활을 합시다. 결국 벨사살 왕은 경건한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그가 시작한 폐망의 출발이 뭐냐? 5장 1절에 보면 술잔치였습니다. 술로서 폐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술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그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끊임없이 먹게 돼요. 여러분, 술을 다 마셔보셨잖아. 안 마셔보신 계십니까? 다. 그러니까 술을 마셔보면 안 마신 분도 계시지요. 술을 마시게 되면 정신이 혼미합니다. 술의 특징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빼앗아갑니다.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영적으로 혼탁하게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그리고 육적으로도 건강이 좋지 않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술을 마시게 되면 음란도 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음란, 육적 음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상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거죠.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 한 천명제는 자기의 신하들, 귀족들을 다 불러놓고 술잔치를 하는데 그 자리에 술만 마셨겠습니까? 옛날에 바벨론의 궁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전부 다 남녀가 뒤엉켜가지고 음란한 술 파티를 벌였던 그 사실이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술에 의해 점령당하게 되면 이성이 마비되고, 여러분 노아도 술 마시고 자기 하체를 자녀들에게 보이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술잔치를 날마다 하다가 하나님의 유황불을 맞게 되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술을 마시면은 바다 한가운데 돛대 위에 누워서 출렁거리는 파도 위에서 지금 돛대 위에 누운 것과 똑같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기억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게 되면 다른 것들로 채워집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은 겸손해서 실패했던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다 보니 자기들의 마음이 교만했던 거예요. 자고했던 거예요. 겸손을 몰랐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의 지위를 잠시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천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벨사살 왕은 그 교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했습니다. 그런 벨사살 왕의 마음을 정확하게 찢고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저울이 저를 달아보신다면 어떨까?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심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나를 달아보신다면 나는 과연 자신이 있을까? 여러분, 내 것이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실 때 뭐 가져온 거 있습니까?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내 것이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돈, 내 재산, 내 명예, 권력, 내 재능, 내 사역, 여러분 어떤 것도 내 것이라 할 게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돈, 건강, 잘난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못났다고 기죽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바라볼 때에
잘나고 못나고가 없습니다. 다 그거 잘나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자리에 오셨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령한 사람이 됩시다. 신령한 사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경건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면 오늘 이 일들을 주도한 다니엘처럼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종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오늘 역사처럼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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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주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주여 삼창하는 이유가 다니엘처럼 하는 거예요.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또 10장에는 다니엘이 그렇게 작정기도를 세일에 작정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그래서 우리가 작정기도할 때에 세일에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옛날에 사람을 죽일 때 로마 시대에 사자굴에 사람을 집어넣을 때 사자를 거의 열흘 동안 밥을 굶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사자가 와가지고 그냥 바로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뼈를 으깨어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만든 조서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신기하게도 다리오 왕은 그가 사자한테 물리지 않을 거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가보니까 밤에 죽었나 하고 가보니까 왕이시여 나는 여기 잘 있나이다. 사자들이 마치 순한 양과 같이 밤새도록 사자와 같이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자기들을 모함한 그 간신들을 다니엘을 빼고 집어넣었더니 그 순간 뼈까지 으깨가지고 바로 잡아먹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다니엘처럼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령한 사람이 됩시다. 저는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했던 그 놀라운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의 기도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통촉하는, 죄를 통촉하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줄 것을 믿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몰라요. 육은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도 죽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육은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있습니다. 우리 영은 안 죽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위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저울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안 한 사람은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너희가 모든 이 땅에 했었던 행위대로 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울이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 저울 앞에 우리의 몸무게를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몸무게를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함량이 미달되고 무게가 덜 나간다 하면은 오늘 우바르시나는 몸을 쪼개어버리는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벨사살 왕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계 만민에게 열려져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네 발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발로 온 게 아니에요. 끌려왔던, 권유로 왔던, 어떻게 왔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참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으로 우리는 완전히 죄 사함을 얻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완전한 해방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에 매여가지고 죄의 종로로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 늘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전의 모든 나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하나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땅 저 바벨론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니엘,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보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도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처럼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사저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문제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신앙의 승리를 하며 경건한 생활하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겸손한 생활하고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이 되고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의 적용점으로 가슴 깊이 새기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평생 동안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